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한 눈과 나쁜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눈과 나쁜 눈. 사람은 자신의 안목 이상으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이비 이단 종교에 물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고양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의 영역은 하나님의 형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결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지혜로움이라는 걸 사실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안목이 열리는 것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목이 열리는 것이 단순히 책을 많이 보거나 많은 훈련을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목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도 안목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안목이 안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목이 안 열리는 사람은 읽은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훈련한 것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안목이 열리게 되면 사실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안목이 열리기 위한 것이고요. 더 많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안목을 열기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목을 여는 데 관심이 없게 되어지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여러분 소위 천재라는 사람들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쳐요. 이건 지능의 문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안목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를 깨우치면 하나를 가르치면 거기서 원리를 발견하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두 개를 배워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배우면 10가지 밖에는 행할 줄 모릅니다. 10가지를 배우면 그 이상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이거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안목이 어떤 영역이냐면 신적인 영역입니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응용하고 자유자재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친다는 사람들을 천재, 하늘이 내린 인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은혜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학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면 이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 번 겪어보는 건데요.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이단에서 가르치면 그 이단밖에 몰라요. 그 비스무리한 이단이 나타나면 완전히 다른 이단인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단이 그 이단인데 왜 분별을 못하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트레스티아스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트레스티아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레스티아스는 심리학을 사실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트레스티아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거를 제가 장황하게 그리고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뜨레스디아 정말 심각한 거군요. 근데 목사님, 그럼 알파는요? 그래서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알파는요, 뜨레스디아스를 살짝 개신교용으로 이 버전을 바꾼 것 뿐이거든요. 그냥 뜨레스디아스예요.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름 바꾸면 사람들이 또 미혹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도 얼마 전에 이름 바꿨죠? 뭐라고 이름 바꿨더라? 하여간 이름 바꾸면 사람들이 어리버리해서 또 넘어가는 걸 아니까 이름 바꾸고 그 용어만 바꾸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해서. 이 지혜란 결코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거나 머리에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응용할 줄 모르면 그 지식은요, 그것밖에는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그러니까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학문을 배우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혜는 그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개인이 제 아무리 삶의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활용한다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부분이 무엇과 관련되는지 여러분 감이 오죠.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실천하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응용이라는 것은 와닿지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은 교리와 많은 신학적인 개념을 배워도 왜 여러분들 삶 속에 지혜가 늘지 않는가? 그것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검도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그 검도를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응용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검도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하면, 검도는요 굉장히 기본이 단순합니다. 그냥 손목 머리 허리 치는 거, 뭐 기껏해야 뭐 찌르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손목 머리 허리가 거의 다예요. 근데 손목 머리 허리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응용을 합니다. 근데 손목 머리 허리만 배우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기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손목 칠 때 저렇게 치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야, 그걸 활용하면 되지. 손목 머리 허리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활용할 줄 모르면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근데 이 손목 머리 허리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대결을 하고 수많은 이 적들과 싸워보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혜가 자꾸 늘어나죠.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호구도 안 쓰고 맨날 혼자서 이 자세만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현장에서 싸울 때는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실제로 싸워봐야지 이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투도 기본 자세만 배워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많이 싸워봐야 된다고, 많이 맞아봐야 되고 많이 때려봐야 그것의 감각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이게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의 경건에서 끊임없이 적용했을 때 비로소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적용하지 않으면 지혜는 절대로 늘지가 않습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누구보다 탁월한 신학자이지만 여전히 사탄이다. 굉장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사도 야고보도 그런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사탄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그 사탄이 그렇다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 교리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사탄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교리적 지식이 많다 해도 그 가르침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마귀적 지식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항상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얼마나 많은 그 교리적 지식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는 데에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느냐에 거기서 사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결코 두려워할 지식이 아닙니다. 마치 아무리 많은 검도의 기술을 가지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줄 모르는 그 검도의 명인은 사실 명인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안목이 더 열리는 지혜의 은총을 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지혜는 그겁니다. 저는 항상 저는 암기력보다는 응용력이 발달한 두뇌다 보니까 저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원리를 아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외우는 것보다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원리가 무엇일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철학을 하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언젠가도 변증학 가르치면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일과 다의 문제, 전체로 움직이는 하나는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 근데 그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안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안목. 신앙에서도 이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배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실천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단전호흡을 했다, 뭐 한다 할 때 굉장히 실천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목이 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제가 몸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목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안목이 열리는 건 실천하는 자의 몫입니다.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이지, 십자가에 대해서 어바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그는 십자가에 대한 안목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목이 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접근 방식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많이 가르치면 언젠가는 거듭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안목이 열릴 것이다가 아닙니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면 안목이 열린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비로소 복음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 회개는 항상 뭘 동반하죠? 행동을 동반하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과 행동을 바꾸는 것. 목적과 행동을 바꾸기 전에는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안목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안목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사라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순례기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안목이 열리지 않은 롯의 두 사위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테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해도 그 지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과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오는 것은 안목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줬지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죽은 지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가정이 여전히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삶과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안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맨날 잔소리하면서 으이구 이놈은 언제쯤은 철이 들려는지. 철이 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목이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철이 어떻게 들죠? 철이요? 그 철분 많이 먹는다고 철 드는 거 아니잖아요. 철이 어떻게 철듭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얘가 고생을 해봐야 철이 들어. 무슨 얘기죠? 삶 속에서 부딪혀봐야, 실천해봐야, 현실을 몸으로 부딪혀본 사람만이 비로소 안목이 열린다는 것들이 이런 우리의 통상적인 언어를 통해서도 쉽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해도 그건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이 아이들을 철들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학을 가르친다 해서, 아무리 신학을 가르친다 해서 아이들이 철이 들지 않습니다. 이 안목이 열리는 문제는 삶과 직결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한 안목의 차이가 바로 자연인들과 거듭난 성도들의 차이점이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차원에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보화를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 사실 이것도 안목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영원한 천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감각과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 땅에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 땅에 쌓아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은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은행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그러니까 은행은 돈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금, 은, 보석 같은 것까지도 거기에 보관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에다가 맡길 수 있는 것은 은행에 대한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안목, 통찰력이 열리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거기에 맡기지 않습니다. 왜 맡깁니까? 마치 은행에다 사람들이 못 맡기는 이유가 어디 있었죠? 우리 고모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고모는 절대로 거기에 맡기지 않아요. 은행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은행을. 그러니까 구석구석에다가 뭐 금덩어리, 뭐 장판 밑에는 돈다발, 막 진짜 돈방 속에서 구석구석에다가 다 감춰놔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치매에 걸리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과연 안목이 열린 사람인가 열리지 않는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정과 행복과 이걸 다 포기해가면서 돈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안목에는 돈이 최고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구조적으로 본문이 이렇습니다. 구제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열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금식이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부분이 위선화돼 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지 않고 안목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목이 바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책을 보면서 많은 교리를 배우면 우리 안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눈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번 강의에서 언급했던 보물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안목이 열렸다면 우리는 당연히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목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목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은 그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안목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은 분명히 이런 영적인 안목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안목에 관한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 안목에 의해서 그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의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좀 사회적으로 좀 탁월하다는, 또는 교계에서 좀 탁월하다 하는 분들을 좀 자꾸 초청하려고 애를 씁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청소년 아이들이 안목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안목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체스 강사를 한 명을 초청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체스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체스를 제일 잘 두는 사람입니다. 뭐 그분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분의 IQ가 뭐 170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하여간 그런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불러서 만나게 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 그분들의 어떤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제가 목표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안목을 열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다면 그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진리의 빛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주님께서 잘 말씀하시는 거죠.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간혹가다 그럽니다. 예배당 와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이제서야 내 인생의 비극의 원인이 어딘지 알게 됐어요. 안목이 열린 거죠. 안목이 열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안목이 열리지 않는 맹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눈이 성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눈이 밝다고 자기는 인정을 하는데 그의 삶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들의 인간관계, 전인격적인 모든 것에서 어둡습니다.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맹인 같은 판단과 맹인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눈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하나님께서 측정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고난과 위기에 닥쳤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풀무불 안에 우상에게 절할 것인가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쪽을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 절대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목이죠.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안목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안목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지식과 많은 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위기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 안목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정과 다른 판단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느냐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별됨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안목과 동일한 통찰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목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나름대로 눈이 성하다, 나는 눈이 밝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눈이 어두운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는 많은 교리와 신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눈이 밝은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그들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 보라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면, 말라기에 의하면, 또는 어떤 예언, 그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시편에 의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맨날 회당에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대근 니시오 그러는 거예요. 대근 니시오 정도가 아니라 저놈을 죽여라를 선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죠? 맹인이었던 거예요. 맹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맹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온몸이 어두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두움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밝다면 나의 전적 무능과 타락과 악함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잘 보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이 갈등의 관계 속에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만 적용할 줄 알았지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놓고 누가 더 잔인하게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느냐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 그 율법이 바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눈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나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연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맹인된 자라고 공격하신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탐욕으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우린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었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요한이 얘기했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내 눈이 밝은가, 내 눈이 어두운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점점 잠들어갑니다. 왜 자꾸 잠들어갈까요?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는데 왜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갈까요? 왜 점점 어둠 가운데 살아가죠? 왜 점점 불경건하게 살아가죠? 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긴장하며 수많은 주변 사람들 오히려 흔들어 깨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안목을 알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비록 성경과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우는 이 교리적 지식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하면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저는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죄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날 개혁파 교회가 그렇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많은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자기도 그 교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과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교제가 왜 교제 안에 왜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죠. 제가 우리 개혁파 쪽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들을 때마다 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 굳이 꼭 기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난청이 있으실까 봐 걱정돼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안타까우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경건 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청교도들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경건의 많은 부분에서 제동을 거는 가르침을 합니다. 뭐라고까지요? 성경 읽는 게 기도죠. 이런 궤변, 성경에도 없는 궤변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개혁파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보지도 않고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게 좋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권면하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권면하는 데는요 한 사람을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면을 통해서 한 사람을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경건한 삶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율법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맹인입니까? 우리가 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경건한 신자와 경건하지 못한 신자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죠.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며 우리 날마다 경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일에서 우리가 오히려 동료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에게 나타난 것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 눈이 성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나쁘면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태도를 견지합니다. 뭔가 지식을 나열하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그겁니다. 굉장히 지식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논문 같은 건 많이 있습니다. 바빙크, 카이퍼. 제가 이제 이 잘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자꾸 책을 더 많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참 그건 제가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오류거든요. 책을 더 많이 볼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덜 읽고 기도는 적게 하면서 오히려 신학서적을 더 많이 읽습니다. 더 많이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꾸 혼란스럽다는 얘기만 자꾸 합니다. 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까 트레스티아스냐 뭐 알파냐 뭐 이 얘기했던 그분도 저한테 혼란스러우니까 자꾸 질문하면서 온갖 책이란 책은 자꾸 읽어요. 신학서적을요. 책은 많이 읽는데 분별력은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지, 안목의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지 책을 더 많이 보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책을 더 많이 읽지 못해서 자기가 분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자꾸 검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검도는 쥐뿔도 못하면서 검도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하는 운동이라는 게 검도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검도에서 누구하고 졌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까? 검도 훈련은 안 하고요, 계속 더 많은 검도에 관한 정보만 자꾸 읽는 거예요. 자꾸.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수련과 더 많은 실전 경험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가 보이냐면 내가 어디에 허점이 있느냐가 보여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싸움을 많이 하면 친절하게도 적들은 나의 허점을 굉장히 친절하지 않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 허점을 잘 볼 수 있게 돼요. 적들과 싸우지 않는 한 내 허점과 내 단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노하우인데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 싸움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싸움을 많이 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옛날에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자유당 시절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시라손이는 아침에 하루 한 3번 이상은 싸움을 했대요. 아침 밥 먹고 나가면 여기저기서 싸움바락질을 하고 돌아오고, 그거를 수십 년을 하루도 건넌 적이 없었대요. 제가 보기엔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유형의 싸움꾼들은 다 겪어본 거예요. 모든 유형의 싸움꾼들은. 그래서 히라손이가 뭐 이정재다, 뭐 김두한이다, 그런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었고, 만주에서 히라손이 하게 되면은 뭐 이 사람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밥 먹고 맨날 싸움박질만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인생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 열심히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모든 안목은요 실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히라손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히라손이처럼 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권투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안목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일반 계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본 만큼 보이는 것이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충분히 책을 많이 읽었다. 충분히 알 만큼 알았다. 이젠 좀 나가서 순종해라. 십자가를 져라. 고난을 당하라. 전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통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아, 내가 이 부분이 경건하지 않았구나, 이 부분이 아직 무장이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만 채워가면 경건이 점점 더 단단해져 갑니다. 근데 실전이 없으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와 순종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 뭐냐면 항상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소위 복음의 원리,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 날 뭐 하셨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행하셨죠. 안식일 날 그래서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뭐 하셨어요? 제자들은 눈치 없이 벼이삭,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제 제자가 벼이삭 이렇게 비벼 먹다가 이게 공격을 받으면 이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셔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셨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냐? 저거 이단 아니냐? 꼭 뭘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거 보면서 꼭 이단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은 이단으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과 그 병든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원리를 가르치기 원해서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신 거거든요.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노동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야.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딴 사람들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안식일 날 자유하고 안식일 날 쉼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의 원리를 전혀 모르고 안식일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것으로만 지키는 소위 교조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좀 안목 좀 열려야겠다. 안목 좀 열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바로 안목이에요. 안목. 그것을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맹인이 눈 뜬다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특징이 안목이 열린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 내가 온 이유가 거기 있어.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안목이 달라져야죠. 맹인된 나의 눈이 딱 떼어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이셨죠? 바울. 그렇죠. 바울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단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에 뭐가 생겨요? 비늘 같은 것이 가려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너의 상태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가 다 본다고 생각했지? 네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눈만 보이게 된 것이 아니라 안목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죠. 우리에게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그 경험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거의 진행형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주님, 저는 이런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어떤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기에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작은 자로다. 그가 안목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뭐 무식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도들 중에 그러니까 탑 클래스라고 하는 베드로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거든요. 가마리알 학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식 따지면 스탠포드 나온 사람이에요. 스탠포드 석사 박사 다 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 작은 자로다. 그에게 눈꺼풀이 또 한번 벗겨지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다. 그의 눈꺼풀이 또 벗겨졌어요. 그러더니 그가 노년에 순교당하기 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중에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안목이 열리고 눈꺼풀이 날마다 새롭게 벗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기대해야 될 만한 부분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메시아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모세 오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오히려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이 열릴 때만 이 실족지 아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 설교로 인해서 실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십자가를 얘기하면 실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실족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23절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이 어두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망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나름대로 잘 믿고 주의 성수 잘하고 뭐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목사 중에서도 있고 장로 중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목이 어두우니 당연히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안목이 어두우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확산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정치계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계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계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문화계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요? 그들의 안목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목이 어둡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안목이 어둡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심각하게 대적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안목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귀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유대의 공동체를 점점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으로요? 성경과 성경의 지식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어두우면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쁜 눈을 가진 영적 맹인의 어둠이 어느 정도인지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눈이 어두우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보화를 땅에 쌓아둬야 될지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리버럴이에요. 완전 레프트예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완전 라이트예요. 좀 웃기죠. 청년들, 자기 교회 안에는 청년들 또는 신학생들을 불러놓고 뭐 셰퍼를 가르치고 로이드 존스를 가르치고 바빙크를 가르치고 카이퍼를 가르칩니다. 책은 또 무지 많이 읽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이분이 소위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해석할 때는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하시죠? 아주 심각한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 뭐 신학생들,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중요한 건 인맥이야. 어떻게 하든지 인맥을 잘 형성해야 돼. 너네들한테 남는 건 인맥이야. 그렇게 가르쳐. 아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쳐야 될 이 목사님이 청년들한테는 인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뭐 기윤실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니 인맥이 막 연결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냥 아는 그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당반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 인맥을 위해서는 자기 시간이고 뭐고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요. 명확하게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재물, 인맥, 그리고 성공, 명예 이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죠.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두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운가? 예수 믿는 건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로지 순례길을 걸어가며 하늘에만 보화를 쌓는 한 주인만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네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십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로 어느 쪽 때문에 어느 쪽을 희생시키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가르침을 날마다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지만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진리를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 놓여 있다라고 경고하시겠습니까?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진리를 희생시키며 보화를 땅에 쌓아두며, 그리고 이 두 주인 가운데에 만몬을 우상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나는 주님을 따르며 이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영원한 천성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뒤돌아보시고, 주님 내 눈을 밝혀주사, 어두운 눈을 밝혀주사 우리가 오로지 거룩하고 선하고 그리고 진리된 것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씨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을 받으며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둘 것인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과 그리고 고백의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하며 열매 맺는 신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